여러분들은 하루 중에 영성이 가장 충만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요, 뭐니 해도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샤워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주일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샤워를 하게 되었는데요. 샤워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잠깐 짬을 내어가지고 유튜브를 하나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샤워하니까 이제 보지는 못하겠죠. 근데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정말 제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정민의 답답답이라는 그러한 유튜브였는데요. 이 답답답이라는 것은 답답한 문제에 대하여 답하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콘텐츠를 운영하시는 분은 조정민 집사님이시고 서울 청담동에 베이직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아주 은혜롭게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기자였어요. MBC 기자였고요.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을 했고, 그리고 IMBC 사장을 역임을 할 정도로 아주 출중한 그런 언론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인이 교회에 가서 자꾸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회 가서 한번 보자. 도대체 뭐 하는 집단이길래 내 마누라가 저렇게 교회 가는 건가? 그래서 마누라 잡으러 교회 갔다고 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제가 본 그 컨텐츠는 대략 한 8분 20초짜리 되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내용은 주제는 이겁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이겨내는 그 고난을 이겨내는 크리스천의 놀라운 방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 보통 이제 포맷은 이렇습니다. 의사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하여 목사님이 신학적인 혹은 성경적인 그런 그 통찰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하여 이제 답을 해주는 그런 포맷입니다. 그날 어떤 질문 했냐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집사님이, 목사님, 사도 바울은요, 고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일 텐데 이 사도 바울은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은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피곤하고 곤비하고 지쳐 있을 때 정말 주님 곁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 한두 번쯤은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예전에 있었어서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 귀를 쫑긋 하고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프레임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프레임.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신앙을 정의하기를, 신앙이라는 것은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통째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프레임이 뭐예요? 프레임은 일종의 뼈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이나 김성인 권사님 뼈대 만드는 작업을 하시니까 이 뼈대, 이 프레임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 말로 왁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건물 같은 데에 지으려면 그냥 짓지 않잖아요. 뼈대를 세우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고 하는 일을 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 이 프레임, 뼈대 왁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신앙은 이 왁구를 바꾼다, 프레임을 바꾼다, 뼈대를 바꾼다,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의 마음을 쫙 빨아들이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고난에서 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이 고난에 대한 해석법이 있다는 거예요.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먼 미래에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완전히 우리의 고난이 해결되었을 때 그때의 시점에서 지금의 고난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프레임인데, 소망의 프레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프레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요, 고난에 아주 익숙했던 고난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 프레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어떻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냐면, 생각하건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이룬다. 맞아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미래에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게 되면 거기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해결책을 얻게 될 터인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프레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사실 사도 바울보다도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더 신앙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무장하신 분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왜 침묵하셨는지, 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바라바가 대신 택함을 받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셨는지 그게 10분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 프레임을 가지고, 이 왁구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우리의 고난도 해결할 수 있는, 고난에 대한 그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프레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프레임은 소망의 프레임이에요. 승리의 프레임입니다. 기쁨의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대하여 반드시 의미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저는요, 여러분에게 제가 묵상한 두 가지 신앙의 프레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자리에는 혹시 가난하고 어렵고 힘겹고 또 마음의 번뇌가 심하고 또 고통 중에 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가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다면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다 해석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신앙의 프레임은 무엇인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프레임. 그래요. 우리는 목표를 하나 세워야 됩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신앙의 프레임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계세요. 근데 빌라도 법정에서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는 심히 놀랐어요. 기히 여겼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라도는 들었어요. 아내가 불길한 꿈 이야기를 하면서 저 옳은 사람에게 판결을 내리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빌라도는 또 누구보다도 저 예수님을 이 빌라도 법정에 세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그 시기심, 그 악한 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무죄한 분이신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성경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에는 이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3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는요,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무죄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3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빌라도도 예수님 무죄한 것을 알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님이 무죄한 사람, 저분은 의로운 분이다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입니다. 본문의 20절로 22절, 그들이 어떻게 사악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같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지금 철저하게 외롭습니다. 고독하신 그런 상황이에요.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법정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상고했던 것처럼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신 그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법정에 서셔서 빌라도라는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바라바가 서 있습니다. 이 6월절 명절에 누구를 풀어줘야 하느냐, 누구를 사면해야 하느냐, 그 판단을 받기 위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바라바가 서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뺑 둘러가지고 무리들이 지금 빌라도의 법정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그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십자가로 향해서 나아가시게 되는데, 그 많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서셨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혼자 서셨다고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롭게 홀로 서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만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과 등져야만 하는 외로움과 고독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일은 이처럼 고독하고 외로운 일이에요. 회사에 일찍 출근해가지고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가정에 시집을 갔더니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선교사처럼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것, 나 혼자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니 나 혼자밖에 세금을 잘 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전도하는 것 나 혼자이고요, 그리고 다 돌아간 사람 이후에 홀로 청소하는 사람도 나 혼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요, 중풍병자를 회복시키시고 눈먼 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쭉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요, 갈릴리에서 풍랑이는 그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라, 이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어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빌라도의 재판장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십자가의 길을 주님께서는 지금 첫 발을 내딛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프레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프레임인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요,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그들은 신앙의 프레임이 아니라 불신의 프레임을 장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먼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독한 마음이 풀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도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요, 가야바의 그 대제사장 그 집에서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자신들은 사형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 법정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끌고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보면서 저들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위선적인지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저들은요, 빌라도 관정 안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더럽힘을 잊지 위해서, 더럽힘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는 율례가 있잖아요. 그 율례가 뭐냐면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 법정 안에 그들은 들어가지 않고 법정 밖에서 법정 안에 있는 무리들을 충동질하고 그리고 사주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자꾸 독려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죄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큰 죄입니까? 아니면은 유월절 규례, 성경에도 없는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하여 빌라도 법정에 있는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일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죄를 몰랐던 거예요. 죄의 특성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죄인이고 저런 면에서 죄인이라는 거 다 아는데 나만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고 불신 프레임을 장착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뭇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고 원하는 그 사람들이 취하는 위선적인 그러한 불신앙 프레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신 프레임은요, 또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빌라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신경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왜 이렇게 늘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저주스러운 이름이 등장할까요? 그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판결을 책임진 최종적인 책임자이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가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무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그 참 진리신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디오 빌라도는 이 진리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불신 프레임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불신 프레임을 갖는 사람들의 진리관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신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항상 변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이익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진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신 프레임의 절정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이 본디오 빌라도의 모습이 없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지금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진리가 없는 상황인데, 과연 나의 진리는 무엇인지,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 몇십 년 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다면, 매일매일 이 진리이신 말씀 가까이 앉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도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포악한 군인의 손에 맡기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까지도 포기하는, 말씀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바로 불신 프레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만 불신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이 빌라도 법정 안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도 불신 프레임을 장착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요, 본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할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심지어는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도록 깔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연약하시고 그리고 나약하시게 본디오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이 무리들은 순식간에 돌변하게 되었어요. 자신들의 유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라고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가 자신들의 욕망을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신앙하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게 있고 누릴 것이 있다며 혹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께 떡을 먹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십자가의 위험과 십자가의 희생이 따르면 지체 없이 주님을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떡을 먹는 존재로만,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전형적인 불신 프레임을 지닌 무리들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까? 이것은 분명히 신앙의 프레임이냐 아니면 불신의 프레임이냐를 가르는 판별식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불신 프레임을 장착하게 되면 어떠한 손해가 우리 가운데 따라오게 되냐면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을 조종했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책임을 무리들에게 다 떠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역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이용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무리들 역시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고 이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람의 뜻을 이루는 불신 프레임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프레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 프레임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지도 말게 하시고 이용당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불신 프레임을 가진 자들이 나를 이용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이용당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신앙 프레임을 갖는 은혜가 있어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신앙의 프레임은 무엇인가요? 한 가지 더 살펴보십시다. 미래로부터 현재를 바라보는 소망의 프레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신 프레임은 무엇인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를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현재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불신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나 신앙 프레임은요, 현재보다도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미래에는 우리는 정말 한낮의 광명보다도 더 큰 좋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망의 프레임은 누구로부터 오냐면요, 바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소망 프레임을 가지시고 묵묵히 이 빌라도 법정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3절과 2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그 예수님의 소망 프레임은, 신앙 프레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원하는 그 무리들에게 빌라도는 묻고 또 묻습니다. 도대체 어찌냐는 거예요? 왜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느냐, 바라바를 달라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느냐, 뭐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마는 빌라도가 무리에게 의논을 해봐야 결론은 뻔합니다. 결론은 바뀌지 않아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은 한 가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는 살고 예수를 죽이라. 이것이 바로 무리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빌라도의 공통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 프레임이었는데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불신 프레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은 죽이고 내 뜻만 살아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것이죠.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 빌라도의 양심과 빌라도의 지성과 빌라도의 어떤 이성, 그것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아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영적인 경고까지도 듣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한 사람들의 그 악한 시기심, 악한 마음도 있었다는 모든 상황과 정황이 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죠. 무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더 이상 중재할 수 없어요. 자신이 아무리 예수님의 무죄를 말한다 할지라도 무리들은 이미 그렇지 않아요. 이미 결정해놓고 그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증세가 지금 본문 가운데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싸움을 중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그 다음에 장로들 그리고 그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싸우는 그 싸움, 무리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싸우는 그 싸움은 안 믿는 빌라도가 중재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약에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 보세요. 누가 그것을 중재하겠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간다고요? 그 법정에서도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우고 또 피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에 오히려 존대문은 닫히고 수많은 성도들은 상처받고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툼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과 하나됨과 은혜가 넘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무리들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그 무리들에게 떠넘겼다고 해서 빌라도가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법정에서 최고 책임은, 권한은 바로 빌라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결정을 내리다 할지라도 다 빌라도가 그 책임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생각했었을 거예요. 저 사람 무죄하니까 내가 지금 예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무리들이 예수를 풀어주고 빌라도를 죽이라 그렇게 얘기할 것이다. 아니죠. 계산이 틀렸습니다. 빌라도의 생각과는 어긋나는 결정을 무리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책임을 무리들에게 떠넘깁니다. 물을 가져오게 해가지고요, 그 손을 깨끗하게 씻는 나름대로의 정결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언도한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는 최종 책임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의와 부정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 빌라도는 그
고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내어주는 비굴한 재판을 하게 된 것을 봅니다. 자신의 처세술을 위하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비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프레임으로 보면 딱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를 위하여 불신 프레임을 가지고 이 현재의 안위를 위하여 가지고 있으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현재 가치만 추구한다면 우리는 21세기 빌라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무죄인인 네가 당하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요,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모든 무리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인류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프레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책임으로 나의 죄로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책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책임을 지는 것, 무한 책임을 지는 것,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의 죄가 나의 죄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 많이 하잖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내가 대표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의 죄가 나의 죄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교회, 그것을 나의 죄로 여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책임을 내가 없지만 그러나 책임을 내가 그 감당할 때에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었습니다. 원용일 목사님이라는 지은이가 쓴 시편을 통한 매일 묵상집이라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느 사업가가 미국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출장 중에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짤막하게 소식을 전해드린 그 소식에 따르면 상급 학생에 의해서 맞아가지고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급히 출장 일정들을 다 취소를 하고 이제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분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생각하니까 정말 그 내 아들을 죽인 그놈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여러 생각들을 많이 떠올랐어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될 것인가, 죽은 내 아들을 살려낼 것인가. 왜 그런 고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고민이 거듭되면 거듭할수록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이 사업가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용서해야 한다.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 두 마음 가지고 정말 15시간 동안 그렇게 잠 한숨 못 자고 그렇게 급하게 이제 사건의 현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딱 도착을 했더니 가해자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벌벌 떨면서 이 사업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업가가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탁 녹아지면서 나는 여러분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수없이 여러분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이 죄값을 치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왔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무죄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으니 너도 용서하는 그 말씀, 그것이 자꾸 생각나와서 그 음성을 듣고 당신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평강을 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가해 학생이 이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님에게 특별하게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프레임을 장착하지 않으면, 이 불신 프레임 속에 살아가면 이 끔찍한 사건과 상처를 속에서 우리는 내 의지대로, 심지어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일이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은 죄가 없어요.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묵묵히
빌라도의 법정에서 주님께 쏟아지는 모든 비난과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는 그 소리를 듣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저는 빌라도 법정에 계신 예수님의 심정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열방이 주께 돌아오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꿈을 꾸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 엄청난 그 미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곱씹고 또 곱씹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프레임을 장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 프레임을 장착을 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신 프레임으로 가득한 이 세상은요, 눈앞에 있는 작은 유익 때문에 이 세상이 파괴가 되든 이 세상이 또한 사람들이 죽어가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에 불신 프레임의 그 끝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25절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책임을 무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 떠넘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덥석 받습니다. 그래, 그 피는 우리가 감당할 거야. 아니, 우리 자손들이 감당할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래 아무리 무죄한 아무리 죄악된 그런 죄악이라 할지라도 자손 3대 4대까지밖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천 대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러한 죄에 대하여 그렇게 자손 대대로 물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말이 이루어지는데 주후 75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 프레임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저주 중에 저주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유대인들 속에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불신 프레임의 가장 큰 저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불신 프레임의 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빌라도 있죠. 빌라도 역시도 이 불신 프레임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황이 대장에 의해서 친위 대장에 의해서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5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향한 이런 판결을 내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죽인 그 피를 수집을 해가지고요, 제물과 함께 이방신을 드린 거예요. 이것이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라도는요, 그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았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인 그 대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결정적인 또 죄를 짓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세가 숨겨놓았다는 성물을 찾기 위해서 어느 한 지역에 많이 모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본디오 빌라도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진압을 해버려요. 밀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그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공분을 사게 되어가지고 계속 로마 황제에게 투서를 하게 되었어요. 로마 황제는 이러한 투서가 일어나자 투서를 받고 본디오 빌라도를 소환을 시켜가지고 유대 총독 자리를 박탈시켜버렸습니다. 폐위를 시켜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빌라도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명예가 실추된 것에 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사람의 뜻을 이루는 불신 프레임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 프레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너무나 손해보는 일이었어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어요.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으시다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신앙 프레임을 장착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엄청난 꿈을 꾸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프레임은 살리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정하십시다. 내 눈앞의 유익을 위하여 불신 프레임을 가지실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은 어렵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무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묵묵히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결론은 정확하죠? 우리는 신앙 프레임을 장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처럼 신앙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